예,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네, 오늘 임계점을 뛰어넘으라 라고 하는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지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제 생각하기는 제껴두고 성경대로 말하기 부분에서 지난주까지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우리가 성경대로 말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경외함으로 들어야 되고 경외함으로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면 거짓 것을 믿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그 심판을 통해서 멸망시켜 버립니다. 예, 그래서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는 선지자는 반드시 지옥 갑니다. 그러면 일반 성도들 경우에는 성경대로 말하지 않아도 되나? 절대 안 됩니다. 선지자나 성도를 불문하고 성경대로 말하지 않을 때는 성경은 죽이라,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를 쫓아서 드디어 그들이 소망하던 가나안 땅 입구까지 당도하게 되죠. 그곳이 바로 첫 번째 그들이 가나안 땅 입구까지 당도했던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들어가서 차지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탐을 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한 결과 그 정탐꾼들이 이제 보고를 하게 되죠.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보고만 듣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미리 어림짐작해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원망을 했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이렇게 원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원망하는 소리를 누가 들으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들었으니까 분통이 터지는 겁니다. 이게. 내가 저들을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인도해냈고 광야 가운데서 저들에게 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저들에게 다 보여줬고 저들에게 말한 대로 다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지금 여호와를 원망하니까 도대체 이것들을 내가 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께서 갈등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들의 후손들은 38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더 유랑하게 되고 또 우리가 애굽 땅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니면 이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말한 모든 백성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멸망을 시키는 기간이 38년이 걸렸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줄게. 아멘.
무엇대로 해준다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네 말한 대로 내가 이루어 줄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말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늘 긍정적인 언어들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소리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들으신다. 내가 네 말한 대로 이루어 줄게.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한 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예,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봤던 내용들입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대로 말하지 못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강 훑고 넘어갔죠. 이제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왜 그들이 성경대로 말하지 못했을까? 첫 번째로 환경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3장 27절부터 28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40일 동안 정탐을 하는데 땅은 엄청 비옥해 가지고 장정 2명이서 포도송이 한 송이를 장대에 끼워서 메고 올 정도로 비옥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비옥한 그런 곡식들을 먹어서 음식들을 먹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거기에 가보니까 거대한 체구를 가진 그냥 안악 자손들을 보게 된 겁니다. 그것들을 보니까 자기들은 그 덩치에 비해서 벌써 보니까 자기들은 메뚜기 같았다. 아마 그 거인들이 자기들을 봤을 때도 이 메뚜기 같은 녀석들 아마 이렇게 봤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 왜? 그 덩치 앞에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언제는 자기들이 잘 싸워서 이겼습니까? 언제는 자기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애굽의 바로왕을 굴복시키고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잖아요.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광야 생활하면서 봤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절대적인 그 하나님을 믿고 저 아낙 자손들 저것들도 우리 밥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저들은 우리 밥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것들 뭐 덩치 그거 문제없다. 근데 그들은 결국 이 환경을 두려워해서 우리는 절대로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고 포기해버립니다. 미리. 아멘. 그 열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아닌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나오게 하실 때도 우리가 광야에서 맨주먹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겼는데 이렇게 백성들이 생각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그 말에 열정탐꾼의 보고의 말에 동화되어 가지고 그 선동에 넘어가 가지고 전부 다 백성들이 막 밤새도록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고 불고 모세를 원망했다가 아론을 원망했다가 그러다가 극기야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광야에서 우리가 이 꼬라지 보기 전에 미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원망하고 탄식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환경을 바라보고 미리 경험하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 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환경,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딱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평상시에 믿고 있는데 막상 그 순간이 딱 도래하게 되면 그 뒤편에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이 캄캄한 먹구름들만 그냥 보이는 겁니다. 먹구름 뒤에는 찬란한 태양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바라보니까 이 환경에서 나는 죽게 되었구나
하고 탄식하고 주저앉고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도 끊어버리는 일들을 우리는 비일비재하게 보면서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 성경대로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특히 지도자들 같은 경우에는 백성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한다고요? 백성을 두려워한다. 자기를 뽑아준 백성들, 자기 명령에 복종하는 그 백성들을 오히려 두려워하게 된다. 출애굽기 32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갔는데 자기들이 요구해가지고 모세, 당신은 우리보다 하나님하고 가까우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일러주면 우리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시내산에 말씀을 받으러 갔는데 그게 빨리 내려오지 않는다고 대제사장 아론한테 찾아가가지고 도대체 이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이 없다. 그러니까 이 모세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당신이 만들어내라. 이렇게 해서 압력을 가니까 이 아론이 그 백성들의 만약에 해주지 않으면 그렇게 능력 있는 모세한테도 빠락빠락 달라든다는 요것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는 말, 이런 공포감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결국 아론이 온 백성들이 범죄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주죠. 그게 바로 금송아지잖아요. 아멘. 우리가 열왕기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저 아말렉 족속들을 진멸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진멸해야 되냐? 노인부터 시작해가지고 갓 태어난 어린아이까지 싸그리 다 멸해버려라. 그리고 그 짐승까지도 한 마리도 남김없이 다 멸해야 된다. 아멘. 네. 그래서 그들은 그 전투에서 대성을 하게 되고, 근데 문제는 왕 아각을 살려두고 살찐 소, 살찐 기름진 양들은 남겨뒀다 이 말입니다. 아멘. 네. 지 생각에, 자기 생각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남겨뒀다고 변명을 하죠. 사실은 근데 자꾸 따지고 들어가 보니까 내가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이걸 남겨뒀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멘. 왜? 아니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이 전쟁에 참가해서 적들과 싸워서 이겼는데 우리를 그냥 맨손으로 돌아가게 할 거요 왕이? 우리에게 전리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동안에 농사도 짓지 못한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릴 수 있는 전리품을 주십시오. 그 죽여봐야, 그 짐승 죽여봐야 뭐 할 건데요? 에? 그 아까운 짐승, 살찐 짐승 왜 죽여요 그걸? 경제적인 우리 계산법으로 딱 계산기 두드려 보면 손해잖아요. 그렇잖아요. 소 한 마리 가져오면 온 식구들이 한 달 내내 그냥 맛있게 구워 먹고 삶아 먹고 치즈 먹고 해 먹을 텐데 그것까지 다 죽여버리려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다고요? 그거 살려뒀다고요. 아멘. 그것이 죄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대로 당신의 왕위가 끝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결국 사울 대로 그 아들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못하고 사울로서 끝나게 되잖아요. 아멘. 네. 이처럼 교회는 성도들이 많아지면
물론 좋습니다. 성도들 많아져야죠. 부흥돼야 되죠. 그런데 성도들이 많아지면 이 마귀 새끼라는 놈이 가만 그대로 안 둡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성도들을 미혹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쇠를 합쳐서 목회자들을 압박하는 요인들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건이 이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지어서 누구를 대적했다고요?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다. 왜요? 야, 하나는 선지자 해먹고 백성의 지도자라고 나서있고, 하나는 대제사장이라고 제사의 직분을 행하고 있고, 그럼 우리는 뭐냐? 아론은 뭐냐? 모세는 누구냐? 모세 지금 우리 사촌인데, 우리 사촌 동생인데, 이 형제간들이거든요. 왜 저것들만 지도자고 왜 저것들만 대제사장 할 거냐? 우리도 레이지파 아니냐? 우리가 제사장 못할 이유가 뭐야? 우리가 뭐 쟤들보다 덜 비하냐? 쟤들은 대학 나왔나? 노예 생활하면서 우리도 대학 안 나왔어. 지나 내나 학벌로 보나? 집안에 있는 뭐 경제적인 그런 어떤 여건을 보나? 뭐 쥐하고 내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어. 그렇게 해서 도전을 하는데 자기들의 힘만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으니까 백성들 중에서 유력한 족장들 250명을 선동을 해가지고 힘을 합쳐갖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250명은 결국 불에 타서 죽죠. 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은 하나님이 땅을 열어서 그 안에 다 묻어버리죠. 네. 그리고 나서 민수기 17장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각 지파대로 지팡이를 하나씩, 마른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그 12지팡이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되죠. 그래서 싹난 지팡이를 이제 단 옆에 갖다 두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떤 분들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건 부활을 상징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건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나 여호와가 대제사장으로 세운 택한 사람이 아론이다. 그러니까 다시는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지 마라. 왜? 세운 분이 누구라고요? 인명권자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마라는 교훈으로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악을 범치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사람이나 환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교훈합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3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31절까지 좀 기니까 제가 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상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려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자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면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던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이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제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제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부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면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귀비에서 전파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나사리를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네. 성경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셔서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셔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어디 가운데로?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양이 이리 가운데로 보냄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수많은 양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막 그 양떼를 공격해서 뺏어 살을 뜯어 먹는데, 양떼가 지금 10명의 양떼가 수많은 이리떼한테 보내어졌다면 그게 살아남겠습니까? 안 남잖아요. 아멘. 네. 그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17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상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공회가 뭡니까? 예. 우리 사도신경에도 보면 공회가 나오는데 공회가 뭐예요? 예. 그 당시에 있어서의 이스라엘 사이에서의 공회는 바로 사내들인입니다. 아멘. 예, 사내들인. 유태교의 공회는, 유태교에 있어서의 공회는 사내들인이죠. 그 사내들인은 뭐 하는 곳이냐면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최고의 법정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대법원과 같은 곳이죠. 거기서 모든 판결을 내리면 사형까지 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 사형은 이제 로마에 지금 넘어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도신경에도 보면 공회라고 하는 말은 이 공회는 캐토릭인데 왜? 그래서 사도신경 뜯어 고쳐야 된다. 공회라고 하는 것이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에 있어서의 공회는 어떤 것인가 그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아멘. 유태교에 있어서의 공회는 사내들이지만 캐토릭이 신교가 있기 전의 공회는 캐토릭입니다. 아멘. 그럼 신교에서의 공회는 어디냐? 교회입니다. 아멘. 그렇게 보면 되는데 그런 걸 가지고 논쟁을 하고 하는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 주변에. 자, 이런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간다. 빌라도 앞에 끌려가고 헤롯 앞에 끌려가고. 하지만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이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거기에 끌려가게 되면 그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신문 앞에서도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말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너희가 아니고 성령이시다. 성령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뭘 증거하겠습니까? 오히려 공회 앞에서, 사내들인 앞에서, 헤롯 왕 앞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뭘 전하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할 것이잖아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인데 이것은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장이 된다. 그 장소 자체가. 예. 아멘. 예. 그래서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로마의 콜로세움에 끌려나가 광장에서 동물의 밥이 되고 막 사자가 막 물어뜯고 하형을 당하고 수많은 구경꾼들이 나와서 그걸 보고 박수치고 환호하고.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뭐가 증거되어졌다고요? 복음이 증거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앞에서 찬송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야, 저것들은 진짜 이상한 족속들이다. 어떻게 죽음 앞에서 노래할 수 있는가? 저것들은 우리가 가지지 못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으면 틀림이 없다. 그래서 오히려 그 콜로세움 광장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경기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본 왕족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는 공회위원들이, 원로원들이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끌려간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끌려간다고 하면 복음 못 전하는데 걱정하지 마라.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걱정하지 마라. 말하는 이는 누구라고요? 20절에 보니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경은 우리에게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염려는 어디서 나옵니까? 두려움 속에서 나오잖아요. 아멘.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시작.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아멘. 28절 한번 볼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과 두려워할 것. 우리를 죽이는 자들은 결코 우리의 몸 외에는 더 이상 죽일 것이 없다. 그게 최후의 보루다. 아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디까지요? 우리의 영혼까지도 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31절 한번 볼까요? 31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누가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안 팔린다 그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냥 사람, 너희는 그냥 사람이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의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 구원해 내신 그런 존귀한 자다 너희들이. 아멘. 그러니까 시시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뭐 환경이 바뀌었다고 뭐가 바뀌었다고 뭐가 밀려온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우리 나 여호와가 한다. 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장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10장 28절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다 치고 오늘 이 시대는 어때요? 교인들이 많아지면 장로들의 숫자가 많아지죠. 왜냐하면 교인들 30명당 장로 1명들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적으로. 그렇게 되면 교회가 이제 장로들이 세워지면 뭐가 구성이 돼요? 당회가 구성이 되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논의할 때에 당회원들 중에는 직업이 다양하잖아요. 거기에는 대학의 교수가 있고 박사가 있고 전문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어떤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논의할 때 이 사람들의 해박한 논리나 전문 지식들이 목사님들의 생각보다 탁월하고 그래서 성경대로 생각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들이 더 지혜롭고 현실에 맞다고 판단하게 될 수밖에 없죠. 아멘. 그래서 이제 목사는 한쪽 옆으로 밀려나게 되고 교회의 모든 기능들이 장로들 중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장로들 권사님들 바로 들어야 됩니다. 지금 이제 교회가 적을 때는 괜찮지만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교회의 운영이나 목회자의 인사 문제 및 생활은 장로들의 결정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아멘.
내년에 사례비를 얼마나 줄 것인가. 애들이 있는데 대학 등록금은 많은데 그거는 뭐 깎읍시다. 그래서 이제 목사들은 장로와 성도들, 즉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두렵게 생각하게 되고 그들의 눈치를 살피게 되는 겁니다. 아멘. 특별한 카리스마가 없으면 그냥 그렇게 목회자들은 끌려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1000명이 되고 2000명이 되었을 때 저는 그런 교회 원치 않습니다만은 한 300명 정도 되면 딱 좋할 것 같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아픈 사정들 무슨 사정들 다 목자로서 양떼들의 상태를 살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야 돌보아 줄 수 있잖아요. 뭐 2000명 3000명 되면 뭐 누가 누구지도 모르고 뭐 왔는지 안 왔는지 아팠는지 병들었는지 그들이 무슨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몰라. 왜 욕심 부려요? 왜? 이제 이렇게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 방금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생겨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목사도 성경대로 말해야 살 수 있습니다. 목사도 성경대로 말해야 되고 성도들도 성경대로 말하면 하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교회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할 때에도 당회에서도 재직회에서도 총회에서도 어떤 일을 논의하든지 간에 우리가 늘 유념해야 할 것은 그것이 그 말이 성경대로인가 아닌가에 초점을 맞춰서 논의하면 됩니다. 아무리 옳아 보여도 성경에 틀리면 이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요 교회가 하나 되는 척경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런 균형이 교회 안에서 깨져 버렸잖아요. 전부 다 다수에 의해서 결정하면 끝내버립니다. 아멘. 다수가 절대 옳은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수가 잘못해갖고 멸망받았는데 하나님의 법에는 다수 결정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성경대로 말하면 그것이 옳은 길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여튼 다 마쳐야 되니까 조금 시간이 걸려도 이해해 주세요. 자,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고 성경대로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3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려고 하면 수많은 적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힘입지 아니하면 그 말씀 두려워서 못 전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 예수님 앞에는 수많은 적들이 있었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그들과 부딪히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반박하려고 얼마나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람들을 파송해서 야 무슨 말 하는지 듣고 와라. 그리고 말씀 한마디만 조그만 이상한 거 있으면 그 꼬투리 잡아가지고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많이 했었어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잡아다가 왜 가늠한 여인만 잡아옵니까? 남자는 왜 안 잡아옵니까? 그래놓고 당신은 사랑을 얘기하니까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약의 모세 율법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이라고 그러면 사랑도 없네. 용서하라고 그러면 모세 율법 어겼네. 이렇게 말할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죽이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가는 곳곳마다 늘 무엇을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전하는 겁니다.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다 이 말입니까? 성령으로부터 왔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성령으로부터 왔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못 전한다 이 말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을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공회에 잡혀가도 임금들 앞에 총독들 앞에 잡혀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 앞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누가 하게 하신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다. 사도 바울이 총독 앞에 불려갔을 때도 뭘 이야기합니까?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관한 교훈을 그냥 총독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아멘. 누가 그렇게 하게 하셨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이는 네가 아니고 성령이시다. 아멘. 사도행전의 제자들을 보면 참말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 21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 21절.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르라. 이 같은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너희 말 듣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옳은지 판단해라.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불과 2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멘. 2달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아멘. 3일 만에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그들과 중간중간 만나주시면서 40일 후에는 승천하시게 됩니다. 10일 후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게 되죠. 또 53일이 조금 지난 후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급에 질려가지고 노심초사하며 언제 잡혀가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전전긍긍하며 불안에 떨고 살고 있었잖아요. 아멘. 집안에 숨어 있으면서 문을 잠가놓고 누가 밖에서 놓고 하면 누구세요? 하고 가는 목소리를 물어보고 신원이 확인이 되면 문 살짝 열어주고 그렇게 지냈잖아요. 네? 그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에도 그냥 주님께서 벽을 뚫고 그들 앞에 나타나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렇게 불안에 떨다가 야 이래가지고는 내 맹대로 못 살 것 같다. 야 가자. 어디로? 저 동해 바다 아닌 디베라 바닷가로 가자. 거기 가서 그냥 고기나 잡아먹고 살란다. 내 주제에 무슨 내가 사도라고. 내 주제에 무슨 내가 그냥 옛날처럼 고기나 잡아먹고 살란다. 이렇게 해서 디베라 바닷가로 고기잡이나 하자며 버렸던 그물을 다시 싣고 고기잡이로 세월을 보낸 자들이 이 자들이잖아요. 아멘. 그런데 그들이 지금 공회의원님들 앞에서 말하는 것 좀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 것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이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런 경우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간이 배 밖에 나왔다 이것들이 지금. 아멘. 우리 언어들 하면 지금 그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저것들 간이 배 밖을 나왔네. 저 미친 것들 아니야 저것들. 감히 그 자리가 어디라고 지금. 예?
수많은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같은 귀족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쫙 깔려있는 그 자리에서 이 간이 배밖에 안 나오면 이런 말 못합니다. 도대체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어떻게 되었길래 이 사람들이 이 간이 배밖에 나오게 된 이 원인이 뭐냐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아놓은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에서 이 성령 세례를 받고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2절부터 3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 한번 볼까요? 제가 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예, 3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정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일을 계기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서 성령 세례를 받은 이 일을 계기로 저들의 간덩이가 부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자긍심강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살인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멘. 살인자. 아니 살인자 보고 살인자가 얼마나 무서운데요. 살인자 보고 살인자다. 진짜 살인 당하려고 하면 각오를 하면 모를까. 교도소 안에 딱 들어가도 살인자들은요 명찰을 빨간 명찰을 딱 주잖아요. 그 밖에 나가면 다른 죄수들도 그 살인자가 오면 옆에서 슬슬 비켜갑니다. 예, 말도 잘 안 걸어요. 왜? 살인 당할 수 있거든. 그런데 지금 유태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살인자다 지금 얘기. 23절 한번 더 볼까? 23절. 시작.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법 없는 자들이 누굽니까? 로마의 군인들. 아멘. 그들은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들에게는 율법이 없잖아요. 그들의 손을 빌어서 너희들이 죽였다. 빌라도를 향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사고 계속 외쳐대던 자들이 이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살인자 아니냐 지금 이 말이거든요. 아멘. 36절도 볼까요?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너희들이 살인을 했는데 그것도 그냥 살인자가 아니라 너희들이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대망해 오던
메시아를 죽인 살인자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죽인 자들이다. 너희는. 이게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너희들이 조상들이 너희들도 수천 년 동안 지금 너희들이 누구를 대망해 왔다고요? 메시아가 오시기를 대망해 왔지 않냐? 그런데 너희 시대에 지금 이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그 십자가에 내어준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 아니냐? 이 멍청한 것들아, 이 바보 자석들아. 살인자뿐만 아니고 얼마나 너희들이 큰 죄를 저지른지 알아? 이 말이 지금. 이러한 말들은요, 살인자를 살인자라고 말하는 이러한 말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침없이 이러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들은 이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아멘. 그러나 이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간덩어리가 붓게 될 것이다. 주님이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미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아서 어떤 권세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가 부활했다. 너희들은 살인자다. 잘못을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어디에 갔든지 마음껏 외칠 수 있는 그런 정인 된다. 뭐 받으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아멘. 이미 예견됐던 일들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제자들은 죽음을 초월한 존재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아멘. 감옥도 저들을 어찌지 못합니다. 채찍질도 명수도 헐벗고 굶주림도 화형도 십자가도 저들을 어쩌지 못합니다. 저들의 이 말들을 멈추게 할 수 없었다 이 말입니다. 모든 환경과 어떤 사람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저들을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뭐 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아멘. 그래서 어떤 환경도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을 않으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두 번째로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에 시간이 이제 나면 이 부분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는데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을 보겠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4장 29절부터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저희와 위에 밤을 하감하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성령 세례는 단회적이지만 한 번 받으면 되지만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충전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성령은 소멸되기도 하고 또는 어떤 적대 세력에 의해서 위협을 받게 되면 사람은 쫄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 다시 말하면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그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의기소침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전할 때 가서 마음대로 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방금 읽은 이 말씀은 그러한 일에 대해서 솔직담백하게 지금 상세히 기술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그들은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기도해야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기도의 교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같은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의 좋은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주님은 우리가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또는 잘못 가르쳐온 수많은 기득권층으로부터 반발은 물론 자신들의 적으로 간주해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단의 프레임 속에다가 가두어 놓고 온갖 협박과 음해를 일삼기 때문입니다. 아멘. 따라서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그 성령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충만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다음 주부터는 성경대로 행동하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예, 오늘 마지막 부분이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 마쳤는데 다음에 기회 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